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정작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상황에서 오히려 저주받은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와 더러운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주시도록 간구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딸뿐만 아니라 그녀의 구원까지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물로 씻는다고 해서 사람의 영혼이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며 제단에 뿌려지는 짐승의 피가 정결하게 하는 것도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믿는 믿음으로만 그 영혼이 정결해지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리 해변을 따라 행하시다가 어떤 산에 오르셨습니다. 이때에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뵙고 그의 말씀을 들으며 병 고침을 얻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병든 육신을 내려놓았다는 것은 자신의 낮고 비천함을 인정하는 겸비한 태도요, 동시에 주님께서 한없이 높으심을 인정하여 그 앞에 굴복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권세와 능력에 호소하며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병든 육신이 고침받은 은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상하고 찢겨 망가진 인생을 이러한 자세와 믿음으로 겸손하게 주의 발 앞에 내려놓은 자들이 입은 신령한 은혜를 중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벙어리가 말하며 소경이 보며 저는 자가 걷는 것을 보고 무리가 놀랐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지만 영적 눈이 멀었던 영혼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며 그가 행하시는 은혜로운 일들을 본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일으키는 신령한 감동과 역사를 경험한다고 말하는 것은 더욱 기이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기에 전혀 무력하여 안전뱅이처럼 주저앉았던 자가 일어나서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거룩한 변화를 보는 것은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요 이해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을 보고서 무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리가 자신들에게서 일어나는 변화에서 사람의 재주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감지한 것이기도 합니다. 일찍이 메시아를 보내어 이런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본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의 질병과 함께 죄로 상하고 무너진 영혼을 주의 발 앞에 내려놓는 자들을 고치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무리를 보시고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피상적 관심이나 동정심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강렬하게 솟구치는 측은지심을 말합니다. 자신에게 나아온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떤 동기에서 나온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영육간의 애달픈 사연이 무엇이었든지 무리가 사흘 동안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따라다닌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배불리 먹여 보내시고자 하는 뜻을 제자들에게 그렇게 알리셨습니다. 하지만 남자만 4,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먹일 양식을 사람 사는 동네로부터 멀리 떨어진 빈들에서 동시에 구해 먹이는 일이 제자들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주님의 이 물음은 빈들에서 4,000명이 넘는 무리를 먹이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있던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심으로써 천지간에 바라보고 도움을 구할 곳이 없어 막막한 자들이 바라보아야 할 곳이 어딘지 가르치셨습니다. 너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거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제자들은 다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7광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양식과 배부름이 참으로 풍성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표적이었습니다. 굶주린 자가 주님으로부터 얻는 배부름은 이처럼 언제나 풍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무리가 먹은 것은 떡과 생선만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그것들과 함께 베풀어졌고 무리들의 영혼은 그것으로 배불러졌고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천국을 가르쳐 그들의 허기지고 가란 영혼을 배불리시고 시원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빈궁하여 굶는 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훨씬 풍족해졌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으로 풍족해졌을 뿐 영혼은 여전히 굶주려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영적인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긍휼뿐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영혼을 배불릴 수 있고 만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삼기를 바라며 아직까지 이 양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참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들도 우리와 같은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